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헤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숙제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동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21장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법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배상에 관한 법, 뭐 이런 법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다 찾아보니까 613가지더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유효하냐? 성경의 법은 하나님이 폐지하기 전에는 우리가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강하죠.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법은 죽여야 되지만 그 법을 그렇게 법대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경하게 약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누가? 법을 만드신 분은, 재판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국법에도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받아야지만 재판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살인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징역 2년. 여러분이 실수로 하신 가장 큰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를 통해서 상대방을 죽였을 때는 보통 한 2년에서 5년 살고 나옵니다. 보니까. 거의 한 2년. 초범인 경우는 거의 2년 정도 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도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다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법에는 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감해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그 정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법은 엄격하죠. 사형이죠, 사형. 그런데 법을 이제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장은 그것을 중하게 그대로 사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은 사형이지만 경하게 상황을 참작하여 약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여기 법은 다 죽이라는 거죠. 그죠? 무섭죠?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다 죽이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이 죽은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법을 제정하신 분이 이것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사형이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형이라 돼 있지만 너는 그냥 용서한다 하고 풀어줘도 그건 법을 만드신 분의 마음이다. 왕의 마음이다. 이제 왕. 죽을 자도 살리시고 살 자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을 분명히 성경은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폭넓게 법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지금 전부 다 때려 죽이래. 다 죽이래. 이런 법을 어떻게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다 폐지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분이고 하나님을 또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인간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이렇게 앉혀서 성경을 보는 거죠. 동등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 법이 이건 시대에 맞지 않아. 이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선 나부터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부터. 어떤 존재요? 죄인 중에 괴수요. 티끌맛도 못한 사람이에요. 티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같은 거 하나는 이 우주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찬주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잘 아는 사람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 로마서에 바울이 한 말들을 보면 네가 무엇이길래 감히 그릇을 만드신 그 주인에게 힐문하느냐. 주인 마음대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지 않느냐. 그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주인에게 따지냐 이거죠. 네가 따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너는 없다 이게. 너는 없다. 너는 너 자신이 모르는 네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질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라. 거기다가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까지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 목숨을 다 바쳐서 감사를 해도 그분을 찬양을 해도 너는 모자라다고 말이죠. 안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줘서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의 목숨을 바쳐도 부족하다. 그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하죠. 왜? 천국이 그냥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딱 들어간 순간, 영생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딸이 되는 거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신의 아들과 딸이 돼. 변화산에 봐봐요. 모세와 엘리야가 호련히 싹 나타났다가 호련히 싹 사라졌잖아요.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러면 우주선 타고 왔나요? 아니잖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신적 권능으로 순간 이동을 한 거야.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나 봤던 것처럼 순간 이동을 한 거라고요. 분명히 거기에 변화산에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고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랬을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섬길 테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또 갑자기 호련히 싹 사라져버려. 예수님이 부활한 몸도 마찬가지야. 제자들이 있는 호련히 싹 나타났다가 하신 말씀 다 하더니 호련히 싹 사라져버려. 공상영화에서 보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런 엄청난 몸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목숨 다 바쳐서 갚아도 못 갚지. 어떻게 갚아? 그리고 다시는 병도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먹고 살라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도 안 해도 되고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남자들도 아내 눈치 안 봐도 돼. 요즘은 여자가 더 싸나워. 그래서 계속 집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아내 눈치 봐. 오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세상 안 살아도 된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목숨 다 바쳐서 우리가 이 육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 다해도 부족하다,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게 그렇게 귀한 영생, 천하를 다 바꿔도 살 수 없는 그 영생을 주셨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줘도 바꾸지 않을 그런 영생을, 그만큼 소중한 영생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충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나부터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인간인가.
죄인 중에 괴수고 썩어져 없어질 사람이라고. 이 기본을 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그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법들을 잘 봐봐요. 재밌어요. 종에 관한 법. 참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면 6년 동안은 일을 시켰고 7째 되는 해는 놓아줘라. 풀어줘라. 예, 몸값 다 했다. 6년 동안 싹쓸 박지 않고 일했으니까 놔줘라. 근데 이방인은 달라요 또. 이방인은 그냥 한번 들어가 종으로 팔리면 영원한 종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달라. 그런데 그 종이 히브리인이 종이 됐는데 아내를 줬다. 아내를 만났는데 상전이 그 종한테 아내를 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신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단신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처자식이 생겼어. 이제 자식까지. 자식하고 부인은 놔두고 가야 된대. 그럼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나 혼자 자유인이 되겠다고 나가냐 이게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처자식들과 함께 영원히 그 집에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귀에다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여기다가 귀고리를 해라. 거기 써놨죠? 네, 6절 귀고리를 해라. 그래서 귀고리를 한 사람은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표시다. 여자들 귀고리 봐봐요. 당신은 당신 남편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 표시예요. 남자들도 요즘 귀고리를 하대? 청년들 보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한테 영원한 종입니다. 그 표시예요. 귀고리 역사나 알고 귀고리를 해야지. 써놨잖아, 6절에. 예. 이런 것들을 참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 폭행에 관한 법.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법은 그래요. 그렇죠.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죠? 죽일 것이나, 고의로 한 사람은 도망갔어도 잡아서 죽여라. 고의로. 그런데 실수로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무죄면 방면해주고 살려주고, 만약에 정당방위였으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를 주었으면 그 법에 대한 배상만 하고 나오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고의는 재단뿔을 잡을지라도 죽여라, 14절에 그래놨어요. 그 다음에 15절은 아버지 어머니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근데 아버지 어머니 때렸다가 다 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맞고도, 아들한테 맞고도,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가 봐주니까 뺨을 탁 때리는데 죽일 거예요? 법은 그러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다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16절이 참 재밌는 말씀이 있네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거든 그는 반드시 죽일지라.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 말라는 거네요. 참 이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죠.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거. 그죠? 이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남의 일생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 인신매매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신매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런 법들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법.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들 해석들 하죠. 네가 나 때렸어? 성경에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어? 이렇게. 네가
욕을 했어? 그럼 나도 욕으로 갚을 거야. 이렇게 했었더라죠.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이 지금 23절, 24절, 25절이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22절,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거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임신한 여자에 대해서만 다른 해가 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거예요. 이 법이 모든 법에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이 문구가 지금. 그런데 이걸 모든 데도 다 적용시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 책임 28절. 소가 남자를 받아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하면 그 임자도,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묶어두지 않았으므로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남 죽게 내버려 두었으니까 배상을 그 주인까지 시키라는 거죠. 법은 이렇게 죽이라고 돼 있지만 만약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경미한 부상이다, 상처 정도로 났다, 그래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배상 정도로 해주는 걸로 끝내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될 법에 대해서도 다 써놨어요. 33절부터는 구덩이에 대해서, 내가 구덩이를 팠다 이게, 우리 밭에다 구덩이를 팠는데 그걸 덮어두지 않아가지고 다른 소가 지나가다 빠졌다 거기에. 그러면 그 구덩이를 판 주인이 배상해 줘라.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이와 같은 법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런 죄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다 같이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남한테 피해 주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한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돕는 게 사랑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너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네가 혹시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너는 뭐예요? 배상해줘라. 이 말이에요. 배상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배상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피해를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배상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웃에게 피해를 줘도 전혀 배상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상대방한테 도움이 돼야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부부간에도. 이런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배우자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배상할 마음이 없는 거죠. 배상할 마음이. 계속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배상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도 안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부부간에도 서로 피해를 주지 마라. 돕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 돕는 사람. 너희가 이런 법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이런 법을 어길지 않고 너희가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항상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했어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 남은 쳐다보지 말고 나를. 나는 과연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이거 구분 못하면요,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는 그곳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도움. 유익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유익한. 회사에 유익한 사람, 가정에서도 유익한 사람, 교회에 가서도 그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근데 이걸 몰라. 이런 법의 취지를 몰라. 하나님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계속 피해를 줘. 응?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기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눈치 코치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앞에서 막 싫어한다고 난 당신 싫단 말이에요. 그래도 몰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참 앞뒤가 맥힌 사람은 앞에서 얘기해줘도 몰라. 성경의 법이 취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걸 왜 하나님이 제정해서 모세한테 주었겠어요? 이렇게 해야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한 사람, 교회도 유익한 사람, 내 가정에서도 유익한 사람. 이런 단어, 유익이란 이 단어를 쉬운 말로 풀면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어딜 가든지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분이 성경의 취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헌금, 건축 헌금, 전도 헌금, TV 방송 헌금,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하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의 언약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정했는가 그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